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7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7번째 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는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4장에 보면은 외부 세력에 의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듭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삽을 듭니다. 다시 말해서 치안과 성벽 공사의 재건을 함께 진행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후에 하는 행동은 기도를 완성시키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들도, 여러분들의 신앙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한 후에 기도를 완성시키는 행동이 있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기를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후에, 그래서 그 행동한 후에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외부적인 그 공격이 있었어도, 그런 무지막지한 무서운 공격이 있었어도 해결했어요, 그 문제를. 그런데 5장에 와보니까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나눠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닥사스라는 장애물을 느헤미야가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려야 될 편리함을 포기를 했어요. 즉 자기 자신한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져 있는 동족들에게 동기부여해서 함께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는 일을 순적하게 진행해 나갔어요. 그러는 와중에 외부적인 위협도 있었죠. 그걸 잘 극복해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5장에 와서는 생각지도 못한 내부의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인간은 참 부족한 존재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가보면은 참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장정 1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경험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니까 감동했겠죠.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굳건해진 겁니다. 저 예수님은 진짜다, 진짜 메시아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또 다른 사건이 성경에 연이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강풍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했더니, 그리고 순종했더니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흥분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나는 도중에 문제를 만난 것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만난 것이에요. 지금 증명한 사람 상황도 참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도중에 강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강풍을.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를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에 거친 돌을 누구나 다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디딤돌을 찾지 못하게 되면은 방황한다라는 거예요. 절망하게 됩니다. 아주 혼란스럽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4장에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5장에 다시 와서는 내부의 문제로 백성들이 다시 한번 마음이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외부적인 어려움과 별개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어려움이 누구나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면의 갈등이 있고 가정 안에 문제가 있고 가까운 사람과 혼란스러우면은 사실 그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공격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내부에서 경험되어진 어려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내부 문제 때문에 읽은 본문 말씀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집중해서 우리가 봐야 될 단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원망이고 두 번째는 형제라는 단어에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주제는요, 인류 역사의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원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그것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와 그 아담 사이에 원망이 있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타락이 찾아오고 죄진 인간에게 찾아온 첫 번째 형태가 원망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원인을 상대방에게 찾는 겁니다. 여러분,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원망할 그 원인을 타인에게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상 그 원망의 깊은 뿌리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원망합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그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동체를 허무는 데 사용되어지는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원망입니다. 원망. 가정도 가장 쉽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쓰는 전략이 원망을 가정 가운데 던져버립니다. 심어줘요. 교회 공동체도 쉽게 깨어부시고 무너뜨리는 반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원망이라는 것을 사단이 던져놓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타인에게 전가시키죠. 그것부터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사단의 속성인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기 위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내부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5장을 보면은 유다 지역은 몇 가지 문제 때문에 궁핍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유다 지역의 흉년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미 오기 전부터 이미 흉년으로 공동체는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상황인 줄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는 주위 민족들의 적대감으로 인한 유다 지역의 고립이에요. 그래서 유다와 인근 지역 간 상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이런 물자 부족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공세 질환과 함께 진행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이주 정책입니다.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줄어드니까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양식 부족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부유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부를 증대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네 가지 남아드렸는데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다는 얘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때문에요. 외부의 악한 음모에는 한 마음으로 희생이며 그것을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식량 부족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먹을 것이 희귀해지자 가진 것이 없고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형제들을 종으로 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같은 한 민족 가운데, 동족 가운데에 경험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아내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통 남자들은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내들은 보통 대부분 현실 가운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내들 아닙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은 아내들은 남편을 붙잡고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무너진 성벽을 지금 모두 다 함께 재건할 때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좀 참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럼 아내들은 더 큰 원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 갈등이 불거지는 것이에요.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보면은 같은 민족끼리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원칙입니다. 말씀의 기준이에요.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생활이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 사이에 틈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이자를 내거나 저당을 잡히라고 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집까지 저당 잡히고 이자까지 물면서 생활비를 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그때는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일들이 같은 민족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형제라는 단어를 일부러 쓴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이러한
공동체의 내부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수많은 원망의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더 나아가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칙들이, 말씀의 법칙들이 바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어요. 본문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분노를 하게 되죠. 분노랍니다. 누구를 향한 분노입니까? 원망을 제공한 부류가 어떤 부류예요? 이방 민족들입니까? 외부의 세력들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 한 민족 안에 유다 백성들 중에 힘 있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였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모든 상황을 들은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했어요. 그리고 잠깐 멈춰섭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기도한 것이에요. 크게 화났다가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풀어나갈,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나갈 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집회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관리인들과 귀족들로 이루어진 상류층들이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 백성들이 그 착취한 일들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야단을 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상류층들에게 이야기해요. 담보로 잡은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을 당장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자 받은 것도 다 돌려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근거를 어디다 두냐면은 말씀의 근거에서 느헤미야는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가난을 미끼로 고리대금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채무자들의 자녀들을 종신토록 노예를 삼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해라. 그들과 함께 먹고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모습인 것이에요. 그리고 구약뿐만 아니라 성경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정신은 깃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특별히 고린도서에 기록된 성만찬에 대한 재정에 관한 말씀의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도 이 정신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많이들 읽어보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11장 후반전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참 뛰어난 교회였어요.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취약한 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장 후반절에 보면 부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만찬의 재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흔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성만찬과 먹고 마시는 문제가 과연 무슨 상관인가, 무슨 연결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해하면은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배했던 그런 방식과 그런 패턴들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했던 방식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지만 약간은 달랐습니다. 특별히 성만찬을 하는 그런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가 어떤 식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냐면은 처음에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꼭 했던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그 예배 가운데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준 다음에 이전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꼭 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소를 옮겨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가져온 음식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음식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성찬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찬을 생각한다라면은 이 고린도 전서 이 12장, 21장 후반절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배 후에 장소를 옮겨서 서로 음식을 가져온 음식 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먹는 것을 가지고 신앙적인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다라고 그렇게 부여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나를 기념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나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밖에 있는 이방 종교도 이와 비슷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같이 제사를 지내고 같은 음식을 나누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음식을 나누는 일과 밖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제사 후에 음식을 나누는 일은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이방 종교의 음식은 대부분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가져온 음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좀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 종교와 다른 것이 있다라면은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음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준비한 음식을 신에게 준비한 음식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는 똑같은 음식을 먹고 나누지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고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해석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밖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제한적인 사람만 동참할 수가 있었어요.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독특하게도 교회 공동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예외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다라면은 이방 종교에서는 제사를 진행할 때만 음식을 나누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음식을 나누는 일을 매일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매일 했다, 안 했다, 혹은 주일만 했다,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교회에서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저녁 시간에 음식을 나누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가보면 성만찬의 핵심적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먹고 마시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나를 기념하는 일이다. 내가 너에게 주신 음식이다. 그런데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줄 아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라는 겁니다. 주님 오신 오늘 그날까지. 여러분, 고린도서는 저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먹고 마시는 일,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고백하느냐?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너 예수를 믿느냐? 정말로 믿느냐? 그렇다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먹고 마셔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일,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생존의 여부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생존의 여부를. 너희가 진짜 교회 공동체라면은 생존의 여부를 같이 해라. 너희가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마지막까지 함께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단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초대교회 고린도교에서 어떻게 경험한 줄 아십니까? 엄청난 환대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엄청난 환대를 통해서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누가 같이 밥을 먹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남녀가 함께 밥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누가 그렇게 같이 먹습니까? 상정과 노예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깨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환대죠. 남자와 여자가 같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구별도 없습니다. 밖에서 신분이나 위치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함께 음식을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고린도서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도 좀 기다려주고 그들을 챙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와서 그들이 먼저 배불렀다라는 겁니다. 3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한다. 너희 공동체 안에 약한 자, 병든 자, 시름시름 앓고 있는 자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 그것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그 일들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없이 여기고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이죠. 부유한 사람들이 음식을 먼저 쫙 차려놓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갈 음식도 없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교회 공동체는 함께 먹는다라는 그 소망으로 왔는데 이미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전부 다 먹고 남은 찌꺼기들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와서 그것을 조금씩 먹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마저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주님을 함께 믿는다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정을 유발하는 게 아닙니다. 29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사람을 불쌍하게 만들고 사람을 궁핍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정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먹고 마치는 것, 그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부적인 문제가 한 민족 안에서 동족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율법을 근거로 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라, 그들을 도와주며 살라, 이자를 받지 말아라, 착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일들을 오늘 느헤미야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가 내부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에 조명을 해서 문제를 건들고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시작하여서 다른 부분도 건들고 있어요. 외부적인 보여지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미 오래전에 백성들 안에 말씀의 기준이 무너진 그 부분을 말씀에 조명하면서 그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명확한 기준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합니다. 명확해요. 그 명확한 기준을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부분을 드러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러나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치유하고 고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드러나게 하고 고친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생겨요. 영적인 권위가. 지금 느헤미야가 실상 하는 말은 굉장히 불편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이야기를 하자 상류층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성전 짓는 거 안 할래요. 성벽 짓는 거 안 할래요. 당신 말 안 듣겠습니까? 안 듣겠어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까? 여지껏 우리 그렇게 잘 살았는데. 그렇게 반응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근거 삼아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류층들이 그 말을 듣습니다. 잠시 하는 일이 벌어져요. 느헤미야 말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따르기 시작해요.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개인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사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첫 단추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 삼는 거.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시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이 영적인 권위를 부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 그 말 한마디에 상황이 변화될지어다, 관계가 풀어질지어다,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느헤미야 가운데에 영적인 권위가 부어진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영성을 소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는 영성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수많은 문제들 하나씩 해결하러 나가기 시작했을 때에 생각지도 않은 내부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했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 시작했어요.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권위가 임하기 시작하니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에 있는 각 가정 가운데에 또 교회 공동체 전체 가운데에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근거 삼아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 시작했을 때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약에서부터도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신은 공동체가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신분을 초월해서 가진 것을 초월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연합되기를 원하세요. 지금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정신 아니에요. 하나님, 세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정신을 놓치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